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학대하며 사로잡은 자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자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도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바벨론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평안함을 얻고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 바벨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즉 바벨론 주민들과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또 점쟁이들과 용사와 말과 병거와 여러 용병들, 그리고 보물창고와 풍부한 물을 치게 되면 그들의 신상은 조각이 나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실성을 하고 도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하나님이 뒤엎으셨던 것처럼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칼은 하나님이 북쪽에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는 군대입니다. 이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군마를 타고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전열을 갖춘 전사처럼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두 팔에 맥이 풀리고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과거에 양떼를 사냥하던 사자와 같았던 바벨론은 이제 사자를 통해 자신의 양떼들이 흩어지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견고한 처소를 침으로 바벨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곳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대하여 누가 감히 대적하고 그 계획을 바꾸거나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힘없는 어린 양처럼 반드시 끌려가고 초장은 황폐하게 되며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따라 오늘 아침에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구체적이고 바벨론이 사자처럼 양떼들을 달려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이 보복하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냉정하고 무서울 정도로 엄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판하시겠느냐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 정도로 심판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악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가 있든 없든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어두운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함부로 무시하거나 대충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두려워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랑하던 것을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칼로 내리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랑했던 백성들, 점성술, 강력한 군대와 용병들, 전쟁으로 얻은 엄청난 전리품들, 유프라테스 강의 풍부한 물과 곡식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소위 바벨론 제국을 세우도록 버텨주는 기둥 같은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이 이것들 위에 임하자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그들을 지켜주던 신은 우상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나뒹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사랑하는 가족, 모아둔 돈, 보험, 잘 키운 자녀들, 안전한 집,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행복을 지켜줄 것처럼 든든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든지 바람을 피울 수가 있고 자녀들이 나쁜 친구의 유혹에 빠져 곁길로 가는 것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부도가 나고 파산하면 직장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아둔 돈도 사고가 나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과연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거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과 자랑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반석이시기에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살던 땅마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집을 세워갈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그 복 위에 가정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불과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들처럼 작심삼일로 끝이 날까요? 하나님은 44절에서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막을 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연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과연 성취가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취되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고 언약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심판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복으로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고 무섭기에 함부로 흘려듣지 않게 하옵시며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안전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도리어 자랑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자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복 위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